한 주간 나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일어날 생명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난주에는 몸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하루 쉴까 하다가 나왔더니 설교가 아주 그냥 엉망으로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거 한 번 더 반복하고 또 시간이 나오면은 그 다음 것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오늘은 또 누구든지 지난주에 이어서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렇죠? 또 그 밑에 줄까지죠. 그 밑에 줄까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먼저 41절, 41절과 42절 한번 볼까요? 본과 같이 카이 호스티스, 누구든지, 그러니까 진리를 누구든지라는 호스티스라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A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이고, 또 B는 또 우리의 수준으로 성전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줬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이 땅에 된 목적은 이 아래 것이 땅이 생긴 목적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성전을 주고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 성전이 누워 있었어요. 그것이 테이마이 티데미로 수평으로 있다, 누워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 같이 누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아버지 침대에 같이 누워 있으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권을 뺏겼다고 얘기했듯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워있는 성전이, 말할 수 없는 성전이 말하는 성전, 그가 바로 예수님으로 진리로 말하는 그 예수가 직접 말하는 성전으로 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서 제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티스, 이게 바로 히브리어에서 대용어로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헬라어는 히브리의 대용어로 썼기 때문에 반드시 헬라어에서 해결이 안 된 것은 또 어디나 히브리어로 가봐야겠죠. 하면서 안 갈래요 있나요? 억지로 가게 하거든. 안 갈래요랑은 나 안 갈래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안 갈래요는 바로 그 당시 때는 외래어로 썼다 했어요. 이 율법에는, 히브리어에는, 헬라어에는 억지로 강제적인 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강제적으로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래어로 갖다 썼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런 외래어로 바로 안 갈래요, 억지로 가게 하거든. 오리, 밀리언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또 가기가 뭐라 했어요? 그게 나라였죠. 그렇죠? 킬리어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리를 한 헤이스, 이게 한 헤이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번역 안 해버렸어요. 이런 중요한 부분을 번역 안 해버리면은 그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가버린다니까요. 중요한 걸 번역 안 해버리면. 그래서 어제도 우리 아시는 권사님이 오셨는데, 이 사무실 이제 이 자리로 오게 하려면은 가산 디지털역에서 제가 분명히 7호선 라인으로 오라 했거든요. 7호선 라인으로 와서 7번 출구에 바로 옆에 있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찾기가 쉬워요. 그분이 이제 그걸 무시했던 거지. 7호선을 라인을 안 오고 그냥 1호선 라인으로 가보니까 헤맨 거예요. 11시 50분에 10시 50분에 도착했는데 한 20분쯤 왔어요. 11시 20분에. 한 30분에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보고 저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문자를 썼거든요. 저도 7번 출구가 없어가지고 1호선에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이제 찾긴 찾았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걸 따라 안 와버리니까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아주 헤매다가 이제 A동, B동 다 찾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 하나가 헤이스가 가장 중요한 여기서 핵심인데 이걸 빼먹어 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 한글로 번역하신 분이 아마
이 하나님의 그 원뜻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도 되겠지. 이게 무슨 얘기야? 하면서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근원을 빼버리면은 그게 제대로 되겠냐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전부 한글 성경만 가지고 하잖아요. 개혁 성경만.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가고 있지만은 근원이 잘못됐는데 그 열심히 간다고 돼요? 열심히 하면 할 만큼 하나님께는 계속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휘입하고 경행하고, 그렇죠? 경행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아우토스죠? 그 사람에게 심리가 뭐라 했냐면 듀오에서 듀오는 둘이거든. 둘, 두테로스 둘인데 바로 첫 번째 복음 오리,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은 나중 복음, 예수가 오리면은 그리스도는 두 번째다. 또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 또 창세기는 구약에는 베레시티와 첫 번째 복음, 그 다음에 아헤르트 두 번째 복음. 반드시 이것을 알았을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완성이 되는 게 헤이스고, 그 헤이스를 둘로 알았을 때 그게 바로 셋이 미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이 한 것 속에, 이 헤이스 하나 속에 이게 전부 한가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걸 빼먹어 버리니까 이게 엉뚱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도 이거 잘못 번역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자에게, 그렇죠. 이거는 42절도 아이터로. 자, 그거 한번 보자고요. 이것을 히브리로 가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로 가서 봐야 그 오리 심리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어디를 보자면 기록해놓은 걸 한번 볼까요? 기록해놓은 게 민수기 35장을 보자. 민수기 35장이요. 민수기 35장에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에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 LF 귀빗 아마이라. 그 다음에 이걸 또 한번 보자고요. 서편에도 2000 귀빗, 정편에도 2000 귀빗, 북편에도 2000 그렇게 돼 있거든요. LF가 이제 1000이라 했어요. 우리가 뭘로 가봐야 되냐면 어디로 가보자고요.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이었죠. 35장 6절 한번 볼까요? 조금 사절 읽었으니까. 6절이고 5절로 보자. 5절로. 여기 성읍 중앙에 두고 성 박동편으로 2000기빗, 남편으로 2000기빗, 서편으로 2000기빗, 북편으로 2000기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본바 같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천이 뭐냐면 LF예요. LF라는 것은 뭐냐면 LF하고 귀빗이 아마란 말이에요. 아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설명할게요. 간단히 설명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핵심만 짚고 가야 돼요. 지금 오늘 얘기가 할 차례가 아니지만은 지난주에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아주 그냥 건성건성 갔거든요. 여러분 건강 항상 유의하세요. 그러니까 본바 같이 아랫과 천이란 말이에요. 이 천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배움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귀빗이 뭐냐면 귀빗이 아마거든요. 아마라는 것은 이게 M이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는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다는 얘기예요. 아마가 이게 진리를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누가 어머니가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가 훈련시킨 거예요. 그 천은 배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솔로몬 얘도 보면은 뭐라 그러죠? 1000번째 드리라는 얘기는 바로 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게 천을 배우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 그 오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오리가 아마라면 아마 같은 거예요. 이게 밀리언이 이 뒤빛이 밀리언이니까. 아마는 뭐냐 어머니에게 배우는 거 어머니한테 말씀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한테 배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에르토가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딸이었단 말이에요. 딸이었는데 형제가 왔어요. 형제는 누구죠? 아델토스 남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럼 딸하고 그 형제 예수하고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그게 같이 결혼해야죠. 남편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됐으면은 자 딸이 돼가지고 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이 딸이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됐죠. 과부. 그렇죠? 과부. 성경의 과부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과부는 다른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다른 신랑을. 그게 로마서 7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율법 신랑은 죽고 다른 신랑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자가 죽으면서 아버지로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다시 오는 거예요. 이 과부한테 들어오는 거 아버지로. 그러면 이 과부는 뭐냐? 이 새 남자하고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된 거예요. 다시 연합이 됐으면은 당연히 생명을 낳아야죠. 생명을 낳게 되면은 이 딸이 과부가 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과부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왜? 아버지의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부모로 떠나서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셋이 하나예요. 나는 아들로, 이 어머니는 여기서 아기를 생산하면서 그 해산을 고통하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고 그는 어머니로 아버지랑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게 산자의 어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내가 아들을 낳은 그 아들로, 보이는 아들로, 지금 내 아내는 똑같이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나는 아들로서, 보이는 아들로서 말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아버지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증거하는데 나는 아랫말로 하잖아요. 아랫말은 저주란 말입니다. 이 로고스로 하고 다바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는 아랫말로 하지만 그 어머니가 성령님이 여러분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내 속을 얘기하는데 속뜻을 얘기하는데 나는 아랫말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누구한테 내 속뜻을 알게 하느냐, 아버지 뜻을 알게 하느냐, 그 어머니 성령님이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바로 귀릿이라고 해요. 귀릿. 그러니까 저는 배우는 거, 이 배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간단히 이렇게. 그렇죠? 이것을 이제 오리 가면 심리를 가게 하고, 당연히 뭐예요? 첫 번째 것으로 두 번째 복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죠. 첫 번째 복음이 돼야 두 번째가 될 거 아니에요. 차수와 순서가 있다 했잖아요. 유월절을 걸쳐야 무교절이 있고 또 무교절을 걸쳐야 오순절이 있듯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직접 다시 말하면 내가 크로노스 아래 말이 있어야 카이로스 위에 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카이로스를 가지고 아래 말을 가지고 위에 말로 전환시켜서 그렇죠? 스테레포 전환시켜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오리 가면 심리 당연히 맞는 말이죠. 오리 가면 심리를 가게 해야죠. 왜? 첫 번째 복음을 달라 하면은 당연히 두 번째를 줘야지. 첫 번째 복음이 안 된 자에게는 또 첫 번째 복음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주고 그것이 듀오 두 번째 듀테리어스 복음을 주라. 나중 복음을 주라. 다 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딸이 그 형제가 왔어요. 우리가 다 딸이란 말이에요. 형제가 왔는데 전번에 배웠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가라고 미워하고 거절하고 회당에 넘겨버리고
그 말을 안 들으려면 안 되죠. 그 말을 먼저는 들어야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내가 그 말을 알았을 때 이제 언제 깨닫게 됐냐.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하나잖아요. 형제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그냥 과거가 되어버렸어. 과거가 되어버리니까 그 예수님이 아버지로 가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쳐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아버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리는 밀려는 바로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도 다음에 심리란 것은 둘 얘기하니까 이렇게 다른 복음, 나중 복음, 에테로스 다 같은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복음, 페리시오, 아헤르 다 같은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알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깊숙이 갈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또 뭐가 있죠? 네. 핵심만 제가 짚고 갈 거예요. 지난 뵙기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리 심리는 바카르소, 바카르소는 이하는 소예요. 하나님 전에 LF, 조금 전에 LF 봤죠? 하나님 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밭을 가라, 밭 가라 이제 밭 가잖아요. 이거 소 두 마리가 밭을 이게 그 당시에 에이레네라는 것은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가는데 뭐예요? 밭을 이렇게 쟁기로 밭을 업장을 계속 전환시키는 거예요. 아래 것을 위에 것을 전환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도랑을 파는 거예요. 도랑이라고 뭐라 했어요? 도랑은 이제 그 성전에 이게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게 성벽을 쌓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를 이제 도랑을 판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아마는 어머니라 했죠. 아까 조금 전에 봤죠. 아마 오리는 천을 말하며 천이라는 것은 하나님 배움이에요. 그런데 헤이스 조금 전에 하나 번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즉 1천, 2천 율법과 진리의 관계다. 그렇죠? 먼저 복음과 나중 복음의 의미로 알면 된다는 것이에요. 즉 히브리어로 볼 때면 소가 4마리가 있었죠. 그 소는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당시 때는 소를 하나님이라 믿었다. 그렇죠? 알레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가, 자, 바카르는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의 소는 일하는 소,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말한다. 오리 심리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알레프 조금 전에 LF 봤죠? 천, 일천 항소. 그래서 계시록 이제 12장인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해봤다 했죠. 그죠? 하늘의 큰 이점, 하늘의 엔호우라노스, 하늘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늘은 우라노스는 단수거든요. 단수는 이 아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성전을 단수는 바로 이 아래 성전을 율법으로 이제 그게 쌍수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그게 진짜로 위의 말씀이에요. 단수 가지고 그리고 오리 가지고 오리로 배우는 거예요. 오리 천으로 배워서 그 다음에 2천 규빗 즉 위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같이 내가 깨달으면 그것을 뭐라 한다? 바로 그걸 복수 또는 쌍수 그렇죠? 하나가 됐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이 있어요. 큰 이적을 보이니까 뭐냐면 큰 메가스 이거 뭘로 볼까요? 그렇죠. 원어로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자, 계시록 12장 1절.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면은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내 성분이 깨달은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결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알 게 없어요. 내가 그 전에 모르는 거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얘기했다면 엉뚱한 말이 나와요. 짐승이 나오지, 7풀이 나오지, 짐승이 나오지, 4생물이 나오지.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와 기초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손대면 안 돼요. 그럼 엉뚱하게 손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자고 말이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어요. 하늘에 호우라노스 좀 전에 얘기했죠. 큰 이적에는 메가스라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창세기 2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메가스라는 것은 바로 학가돌이 학가돌. 그것이 위의 말씀,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얘기하는 것이죠.
하카타는 아랫 말씀, 엘라키스토스 바로 저급한 말씀. 그 원리가 그대로 통용되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어는 뭐라고요? 메가스, 하카돌, 큰 믿음, 하늘의 말씀, 또 하카타는 미크로스 또는 엘라키스토스, 불의한 청지기.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원리를 창세기를 알아야 그런 것들이 계시과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성경 밖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성경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귀인은 여자 얘기예요, 여자 귀인. 그런데 뭐냐면 여기 보니까 헬리오스라는 거는 해를 얘기해. 해를 얘기가 카이, 이건 다리네, 다리 있고, 그렇죠? 달을 얘기하고 있네요. 이거는 달은 뭐예요? 달래네, 달래네. 그죠? 해와 달이 있어요. 그죠? 해와 달이 있는데, 그죠? 해와 달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해석되나 보라니까요. 원리를 알게 되면. 자, 제가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헬리오스 어디죠? 여기 헬리오스죠, 이게. 해요, 해. 자, 헬리오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이것을 학가돌은 큰 거예요. 크다. 이것이 뭐냐 또, 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해를 이제 큰 광명, 학가돌 마오르트, 큰 광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헤이스에서 헤이스. 자, 헤이스는 뭐라 해서 조금 전에 번역 안 했던 거, 본문에 번역 안 했던 거. 하나, 헤이스, 메가스, 학가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독처하는 게 싫다 했기 때문에 이 버인은 우리 역사로 내려오셔야 된다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구약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이라 했어요. 우리의 수순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가 내려오는 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뭘로 내려오냐 이렇게 이것이 달이 뭐라 해서 달이 여기 있네. 달은 해의 반사체란 말이에요. 달은요. 그 달이 어디로 와요? 밤에 오는 거. 달은 밤에 뜨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아주 캄캄한 밤이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열기고도 같으니 달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열기로 내려오는 거 이렇게 이 달이 오는 거예요. 이 상태를 뭐라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올이라 했고 천이라 했어요. RF 천. 그렇죠? RF 천이라 했죠. 천. RF 이렇게. RF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다, 배우다 같은 의미예요. 입을 열어서 가라사대. 이게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양쪽. 뭘 받아러 왔어요. 무엇을 가르치냐? 이 헤이스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달로. 그렇죠? 여기가 이제 깨달으면은 둘을 깨달으면은 그걸 미아라는 미아는 이제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로 깨달으면은 셋이 되는 거예요. 셋은 바로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미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30에 왔다.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 왕은 이제 완성된 자이기 때문에 또 총리가 됐다. 요셉 30에. 그거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넷이 되는 거 같은 얘기예요.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봤냐면 보았는데 호라우로 봤대요. 조금 전에 보니까 호라우. 이것을 호라우로 봤어요. 그래 호라우로 봤다는 것은 밑에 여기 이제 이게 가려졌는데요. 볼게요.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큰 이적을 버인이 있어요. 버인이는 뭐냐면 여기 밑에 내려봐야겠네요. 여기 뭔지 버인이가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버인이가 어딨죠? 보자고요. 카이, 에코 1장 2절로 가버렸네요. 2절에 보면
헬리오 쓰고 호라오를 봤는데 여기 있는 호라오 이게 호라오란 말이야. 호라오 이 호라오 이 호라오를 봤더니 이게 이 문장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호라오가 항상 보는 곳에 네 개가 있다 했잖아요.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A도는 그죠? A도는요. A도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밑으로 내려왔다는 게 그가 예수잖아. 예수가 보이는 사람으로 왔잖아. 우리의 수준으로 왔잖아요. 그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요. 구약으로 따지자면은 이 보이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다면서요. 그거 보이는 걸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줬는데 우리는 원리적으로 카코스 악의 성분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업타노마이라고 했어요. 업타노마이라는 것은 안경에 보면 옵티컬 있죠? 내 검정 안경 끼면 검은색으로 보일 것이고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멸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달로 내려온 그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그 해의 반사체, 해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를 뭐라 하냐? 브렉포라지 브렉포.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브렉포로 우리가 배워서 깨달아서 그걸 깨달아지면은 바다에 대해 깨달아지면은 그 상태를 우리 뭐라 그러냐? 바로 호라오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라오 속에는 이 A동과 옥타노마이와 또 브렉포와 이게 다 내가 깨달아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초를 모르게 되면은 성경은 중간에서 배웠거나 안 된다니까요. 절대 내 마음이 킵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결론만 적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완성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 이거예요. 그 머리는 12뿔이 있고 보세요. 12뿔이 뭐예요? 이거 그 발라질 때 완전히 해가 달로 와서 완전히 이것을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렇죠? 여자가 우리잖아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밑에 거니까 그 머리에는 12별이 있지. 12별. 12별은 뭐예요? 12은 항상 데카로 보세요. 12은 자, 열은 뭐예요? 열은 우리의 계명의 10이잖아요. 계명의 10. 계명의 10을 가지고 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5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걸 둘이라고 해요. 둘.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달으면 그게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은 그 이웃 사랑 깨달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아들이라고 해요. 그게 12이 12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12지파로 따지자면 누벤에서부터 베냐민까지 그 의미가 다 그 이름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알았다. 12별 호카빔이 뭐예요? 호카빔이죠. 호카빔이죠. 이거는 뭐예요? 호카빔은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완전히 우리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가 브렉포로 훈련이 돼가지고 호라호라 보는 그 능력이 됐을 때 전환시켜 줬을 때 성전에서 내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꼬리붙자예요. 엘럼이 꼬리붙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림이라 했거든. 그것을 12별이라 했어요. 12별. 멸류관을 썼더라. 머리에 멸류관 쓴 거는 당연한 얘기죠. 이게 최고의 좋은 말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호라오 한자 속에 다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라노스가 조금 단수잖아요. 단수가 이제 이 달로 해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양육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쌍수가 되는 거꾸림이에요. 그게 다 전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기초를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이면 저 처음 보지만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만은 여기서만 깨달으려고 되면은 계시록에서만 깨달으려면 절대 이거는 깨달아지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말로 가버린다니까요. 막 뿔이 12개 달리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정확히 깨닫고 산상을 제대로 깨달으면 계시록은 그냥 내 성부에 그대로 나타내. 바로 그렇지. 그냥 읽어와도 맞아. 그건 당연한 얘기지.
이걸 제가 계시록에서 이걸 깨달았겠느냐는 얘기예요. 전부가 다 이게 해, 달, 별 이거 전부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네 번째 날 나오잖아요. 14절 다 나오잖아요. 14절 16절까지 그 이름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응용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하니까 아이고 그 말이 그래 똑같이 내 속이 나타나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엉뚱한 계시록을 여러분 좋아하는데 신천지만 계시록을 좋아하는데 사람을 유혹하는데요. 그 넘어가시면 안 돼요. 가장 쉬운 게 계시록인 것이에요. 알고 나면은 그 전에 걸 못 깨달은 계시록 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엉뚱하게 풀어진다니까요. 자, 빨리 또 2절 한번 볼게요. 2절.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 해산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여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 예수님하고 이제 예수님 달러 왔다 했어요. 그렇죠? 달러 왔는데 그 해가 달러 온 거예요. 밤에 우리는 밤이잖아요. 그럼 여자는 우리가 딸이니까 딸하고 그 형제 아델포스 형제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돌아가시고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로 가버렸어요. 올라가서 내가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다시 내 안에 돌아왔어요. 이제 그 아기를 낳아야죠. 해산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그 과부는 죽고 해산하면서 죽는다는 의미예요. 아빠서 해산할 때는 죽고 그 여자가 아들로 나타나요. 아들로 나타나고 그 여자는 죽어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같은 글이 부활이 되면서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아버지하고 내가 그 아내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들로서 이렇게 아내 말로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거한 이 말을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계시록에서 아니 어머니가 성령으로 이걸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아들은 선지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만 증거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하고 안 깨닫게 하고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 얘기를 그대로 이거 안 봐도 그렇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애써 부르짖더라. 그렇죠. 이 여자가 아이를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그랬죠. 3절. 하늘이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있는 7 면류관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이적이다. 다른 이적. 다른 이적은 이제 하나님과 반대쪽이죠. 알로스 다른 이적이. 그렇죠? 보이는 것이 뭐예요? 이게 어타노마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안 봐도 어타노마이라는 거라 했어요. 제가 이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업타노마이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에이전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업타노마이로 바로 봐버리면 그게 다른 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이 돼버리고 그게 영이 돼버려요. 그 하나님은 똑같은데 그 하나님을 내가 그냥 보는 현상 그대로 업타노마이로 봐버리면 그거 하나님 영이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내가 업타노마이로 봐버리면 그 속뜻을 몰라버리면 그리스도도 몰라버리면 그 예수님이 바다에서는 짐승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업타노마이로 봐버리면. 그러니까 조금 1절에서는 호라오로 했다 했고 여기는 업타노마이잖아요. 업타노마이에서 브레커로 계속 홀려있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허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 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못 깨닫고 있으면은 그냥 영을 믿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는데 그거 알고 봤더니 영이네. 블라스페미아 내가 그 짐승의 소화가 돼가지고 로고스 조해 이성은 짐승이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던 그 믿음이 어쩌면 블라스페미아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데 큰 이적이죠. 예. 벌써 다른 이적, 세메이온. 이적 세메이온이 뭐냐면 성경에서 세메이온이 이게 창세기 1장 14절 나오잖아요. 오투요, 오투. 오투라는 이적이 항상 보이는 것이 이적이란 말이에요. 이적. 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은 것이 그게 항상 양자가 같이 있어요. 그게 오투라 있어요. 그게 오투. 그게 징조라 있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고는 이게 풀어지지가 않지.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사실 뭐예요? 사실은 절기래, 절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이로스 때가 있고, 구약 때가 있고, 예수 때가 있고, 그리스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느 때에 지금 속해 있는지, 지금 창세기 때 얘기이지만 지금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에 있으면서 그냥 성령 받았다, 성령 때라 해서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다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때를 잘 해야 돼요. 그게 사시고, 영은 날은 뭐예요? 어떤 날인가 그거 중요하잖아요. 카이로스 때인가, 크로스 때인가, 또는 6월절인지, 무교절인지, 어순절인지, 그 날도 중요한 거예요. 그 샤네가 뭐라 했어요? 샤네가 연한이라 했잖아요. 그게 양자가 하나가 되는 걸 샤네라고 그러죠. 양자가 하나가 되는 걸. 다 성경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로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죠? 세메이온. 그렇죠? 이것도 우라노스니까 단수네요. 단수하는 뭐라 했어요?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카이 유디오 보라. 그럼 이걸로 보면 한 영이라 했잖아요. 드래곤이야, 드라곤. 우리도 드라곤이라 하잖아요. 그거요. 드라곤. 메가스가 큰 영, 이 큰 영이 뭐냐? 사실은 이 한 영이 있어. 이 한 영이 사실은 메가스는 하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영을 메가스로 보느냐, 아니면 보이는 현상 그대로 보느냐, 학가탄으로 보느냐, 또는 학가덜로 보느냐, 또는 엘라키스도 아래 거로 보느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또는 영이 되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불군이 뭐예요? 그죠? 불군이 밀흐로스는 뭐예요? 필흐로스가 뭐예요? 필흐로스가 불군이 에코, 불군이라 불군이 바로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는 그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흰 하나님이 희디흰 하나님이 아주 빛이 반짝이는 그 하나님이 이 아래로 내려오면 붉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아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브렉버로 훈련이 되게 되면 그것이 미아로 그래서 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붉은 영이니까 성전을 예표하고 있네요. 단지 영으로 이렇게 비유했을 뿐이고 때로는 짐승으로도 비유하고 때로는 사람으로도 비유하고 때로는 이 뱀으로도 비유하고 여러 가지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그 흔들릴 일이 없다니까요. 그 붉은 영이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얼마나 쉽냐고요. 케팔레 그렇죠? 케팔레가 뭐예요? 이게 머리잖아요. 머리가 7이고 머리 7이란 뭐예요? 헥타가 7은 창세기 7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7이요 뭐 이런 사람 머리 7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헥타라는 것은 뭐냐? 사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7 말을 못 깨달은 거는 그게 7영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케라스 뿌리라는 것은 항상 능력을 예표하거든요. 그 당시 때 카자흐스탄이나 그런 데는 그 당시 그쪽 이집트 그런 데는 아주 양이 우리가 그 동물의 그 왕국을 보면은 아주 그 산 꼭대기 양이 막 뿔이 엄청 자기 몸보다 크잖아요. 굉장히 그 힘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뿔이. 그러니까 그 뿔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데카는 열이지, 카이, 에피, 호,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이거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업타로마이로 봤으니까 이건 당연히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상태. 그래서 그 드래곤, 그 영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다. 내 영 속에 있는 의미로 보면은 그것이 메가스, 하카돌, 그게 진리다. 그 얘기예요. 4절도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하더니 이거 똑같은 말이네. 이게 뭐예요? 별 3분의 1이라니까 별이 된 자는 3분의 1은 뭐예요? 여기 있네. 트리토스. 트리토스는 완전히 완료된 상태예요. 트리토스 3분의 1이라는 거는 창세기 1장에서 세 번째 날, 즉 세 번째 날과 여섯째 날과 짝이잖아요. 트리토스라는 것은 바로 트리티스는 지금 내가 배워가는 과정이고 트리토스, 즉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게 되면 나는 존재가 된 상태란 말입니다. 내가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하고 이제 하나 합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낳아야죠. 아들을 낳아야 내가 과부였지만은 아들을 낳으면 나는 아들이 낳으면서 나는 죽고 뭐가 돼요? 바로 어머니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내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내로. 그리고 나는 아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은 당연히 방해하지. 오늘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부 이 말씀을 못 알아먹거나 또는 이것을 그냥 비판하지.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허리가 되게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핍박한다고 그래요. 그걸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영들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진리가 안 된 자들, 율법주의자, 붉은 짐승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삼키려고 좀 대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설교를 하게 되면 누가 이렇게 믿겠냐고. 안 믿지. 당연히. 계속 이렇게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바울은 티투스 3층째로 올라갔잖아요. 세 번째를. 완전히 그는 완성이 된 자잖아요. 그리스도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8장 말미에서 그러잖아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칼이랴. 그 어떤 것 속에서도 뭐냐? 나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영이 나를 지금 삼킬라 해도 이 사랑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그게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끊을 자가 없지. 그렇죠? 이게 얼마나 쉽냐고 이렇게 알고 나니까. 그게 하늘이 우라노스 단수겠죠. 당연히 단수겠죠. 그렇죠? 별이 아스텔이고 아스텔. 그렇죠? 별이. 그렇죠? 이게 3분의 1을 그렇죠? 하늘 던지더라. 그렇죠? 발로 던졌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서 있는데, 그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을 아니를 삼키고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서가 이스템이네, 이스템이는 뭐예요? 이스템이 앞에 서 있다, 이스템이 앞에. 여기 이스템 앞에 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템 앞에 섰다는 얘기는 바로, 이스템은 티데미에서 이스템이 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몇 가지 우리가 핵심만 알고 있어도 그냥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템은 똑바로 쓴 거죠. 그 다음에 5절도 볼까요? 여자의 아들을 낳으니 이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여자는 뭐로 간다 했어요? 여자는 죽고 어머니로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로. 그럼 그 아들을 그 성령이 당연히 양육을 해야지. 아들을. 그렇죠. 양육을 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오리가 조금 전에 밀리온이 아마였잖아요. 귀비. 그걸 딱 반드시 가봐야지. 어디로? 히브리로 가보니까 아마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 엘레프, 천으로 계속 양육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리를 가면 10리를 가고
하나 더 가고 먼저 복음과 낮은 복음 다 같은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히오스 아들을 그렇죠. 만국을 다스리다. 그렇죠. 자, 이걸 그냥 보자고요. 밑에서. 이제 여기까지 봤죠? 이게 이제 그 여자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밀리언, 오리, 그 여자가 천으로 둘을 계속적으로 심리, 둘을 계속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양육을 시킨 거예요. 어머니가, 성령이 산자의 어머니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계시록을 지금 이렇게 했죠. 이제 이 계시록을 이렇게 해서 제가 해석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42절 보자. 42절은 뭐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자고요. 자, 여기서 원문 한번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5장 42절 됐죠. 5장 42절. 그렇죠. 자, 여기서 보니까 아이테오 구하라는 얘기야. 아이테오란 뭐라 했죠? 아이테오 구하면은 반드시 너게 주며, 그렇죠. 너게 주며 디도미 반드시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빚 갚으세요. 하나님 빚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왜 빚쟁인가 여러분 그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빚쟁이라는 원리를. 그렇죠? 볼게요. 우리는 계속 우리가 그냥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못 줘서 안 다니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11조니 헌금이 그걸 왜 봐? 하나님을 갖다 그 뭐 하냐고요. 그 목사나 잘 먹고 잘 살지. 그리고 교회에서 청소하는 건 목사가 해야지. 목사들 청소하고 그 임원들 월급 받은 사람이 청소를 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월급 받아 먹어야지. 왜 돈 내고 여러분들이 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러냐고요. 바보 멍충이처럼 모르면 당하는 걸 그렇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섬겨야지. 목사들 섬겨야지. 청소도 하고 작고 입고 와서 해야지. 꼭 굳이 양복 깔끔히 입고 와야 되나? 저희 청바지 입고 와요. 청바지 편하게. 청소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굳은 일을 목사가 다 해야지. 설거지도 하고. 섬기러 왔으면은. 자, 왜? 지는 월급 받으니까. 자, 아이테오는 뭐라 했어요? 빚 갚으세요. 빚 갚는다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이 조금 전에 계시록을 얘기하자면 태양, 이게 학가들이 밑으로 달로 내려야 돼. 달이 뭐라 했어요? 달이 학가탄이라 했잖아요. 우리를 양육시키네. 양육시켜야지. 양육시키면 둘로 내려왔어요. 아래 것과 위에 걸로 같이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 그런 식으로 같이 둘을 하나로 되게 하게 되면 그게 셋이고 그것이 미아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온 목적은, 붉은 성전을 온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붉은 성전을 온 목적은 이것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내는 거. 하나님 거짓말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처음부터 이것을 하나님 죄라 했고 이것을 하나님 악이라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라 했고요. 이건 거짓이라고요. 왜? 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를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고 딱 이거 모든 것을 왕으로, 예수님 유대의 왕이라면서요. 왕의 팻말을 붙였다는 얘기는 그냥 그렇게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진리예요. 그가 왕이면 왕이 이 역사를 다 팔아버리고 부셔버리고 자기가 죽어버렸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에서 왕이 항복하면 그 나라를 뺏기잖아요. 왕이 죽으면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 강대국한테 다 뺏기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한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율법도 없고 다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알면 그런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아래 것을 준 목적은, 거짓으로 준 목적은 이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이건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왔으니까 이건 없어, 죄가 없다니까. 지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완료시켜놨는데 그래도 지가 죄인이라고 그러네.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주 교만한 거라고. 교만한 거예요. 모르는 거 저는 모르고, 성경은 모르고 하면은 그게 죄예요. 이 역사의 이 법정은 처음은 좀 봐주지만 하나님은 안 봐줘. 모르는 게 죄예요. 다 완료시켜놨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밑에를 가짜로 준 목적은 진리를 주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쟁이지. 하나님이 가짜로 이 역사에 준 목적은 진리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아버지 뜻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달라야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거저 안 줘요. 절대적으로 거저 안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고요. 아이태오 구하라. 하나님 빚 갚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진리 준다 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이구 그렇지 내 새끼 내가 줄게. 디돔이 아파. 디돔이 아주 바로바로 넘겨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 좋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아이태오 고함을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세요. 슬퍼하세요. 슬픈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요. 기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하나님이세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왜? 엉뚱한 걸 구하고 있으니까. 맨날 지네가 이사야 1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무슨 너희한테 재물을 가져라 했니? 11조 드리면 하나님 잘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잘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아니했대.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제발 좀 가져오지 마. 너네가 가져온 그 11조가, 너네가 가져온 그 헌금이, 너네가 봉사하는 그 봉사가 나는 괴로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정확한 걸 구하라니. 왜 구하라? 돈이 왜 필요하냐고. 교회에서 돈이.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알게 버리면은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관리해야 되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고. 전부 지옥 자식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그 돈 가지고 전도가 다니고 해외로 가서 성교한답시고 계속 지옥 자식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게 그 집들이. 이거 얼마나 좋아하니까 주일날 이제 교회 이거 사무실 쉬니까 쉰 사무실 그 대표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얻으면은 얻어서 그냥 공짜로 쓰면은 다 여기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돈 벌잖아요. 여기는 돈 벌면 그 청소부 쓰고 다 청소해 주지. 왜 성도들이 봉사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생각을 좀 하고 사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고통스럽대요. 나도 괴롭히지 말래요. 왜 하나님을 괴롭히세요? 그걸 하나님 대적한다고 그래요. 너네가 제대로 구하면 나는 줄 준비가 돼 있어. 디돔이 넘겨줄게. 시인은 너라지. 나는 뭐라지? 나는 예수가 애고 나란 말이야. 나. 예수의 나를. 이게 이 헬라어 히브리어에서는 이 1인칭, 2인칭, 3인칭 자체가 없다고요. 그래 이 문법으로 만들라니까 문법으로 해버리면은 계속 그걸 만들어야 돼. 그렇게 만드니까 성경이 안 맞으니까 빼는 거고, 어떤 거는 번역을 안 해버렸고 문법으로 맞춰야 되니까. 성경에 문법이 어디 있냐고요. 문법도 없었고 그때는 서류도 없었다고요. 모음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으로 알아야 돼. 뜻으로. 그럼 쉬가 돼야 돼. 쉬 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디돔이 이렇게. 그러면 디돔이 해놓고 카이 그리고 그러면 그렇죠. 그런 자에게 이 아이테오 정확하게 구하는 자에게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리고 또 뭐냐 벨러 하나님 뜻이네. 뜻 이거 하나님 뜻은 뭐냐? 벨러는 벨로만은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은 결정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강하게, 그렇죠? 뭐라고 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래요? 뭐라죠? 꾸고자에게 다네이죠. 그렇죠? 다네이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매가 뭐냐면 형용부사는 원리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란 얘기는 형용부사는 원리적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꾸고자는 걸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는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절이 뭐냐면 보니까 스트레퍼는 뭐예요? 아포는 아주 강하게 스트레퍼는 그럼 이걸 거절하지라고 번역해버리면 어떻게 알아먹겠냐고 이거를. 그러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면 돈 꿔달라고 꿔줘야지 무조건. 그렇게 안 하잖아 사실. 꿔주지 말라는 교회에서는 돈거래 하지 말라면서요. 서로 돈거래 하지 말라면서요. 돈거래 하면 또 그게 사람 관계가 안 되니까. 성경 거절하지 말라 했으면 거절 안 해야지. 교회가 돈이 그렇게 많으면 꿔달라고 꿔줘야지. 왜 지네가 그러면 이 말도 이것도 안 지켜 저것도 안 지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꿔줄 수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꿔줘야지. 그런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거절하지 스트레퍼. 그러니까 전환시켜주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개혁성경 번역하신 분이 이렇게 해놔버렸으니 이게 수천 년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걸 믿고 있는 거, 가짜를 믿고 있는 거 아니? 가짜 중에 가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타나잖아요. 스트레퍼가 뭐예요?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전환시켜준 것을 거절하지 말라. 반드시 전환시켜주란 얘기예요. 그럼 전환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지. 빚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들이 구하고자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구하고자 하면은 그들이 뭘 구해요? 천국을 구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정확히 알려줘야지. 왜? 하나님은 이런 뜻에서 하나님한테 빚 갚으라면 하나님이 안 줘서 안 달다. 하나님 주고 싶어서 환장하고 있다. 그걸 얘기해 주라는 얘기 정확하게. 그래야 거절을 않지. 엉뚱한 것만 그냥 갖다 줘버리면은 아까 조금 전에 그 계시를 봤잖아요. 그게 붉은 영이요. 그들이 붉은 영이요. 영의 말을 줘버리면 어떡하냐고요. 붉은 영을 줘버리면. 진리를 모르면 그게 붉은 영이라고요. 그게 마귀라고요. 그게 귀신이라고요. 성경에서 얘기는 디아블로스. 그러니까 계속 마귀를 조심하라고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지네가 마귀가 되었고 자기네들한테 마귀가 마귀한테 물러가라 하면 그 마귀가 물러가겠어요? 성경의 마귀는 디아블로스는 뭐냐면 이 진리가 없는 그 자체가 마귀라고요. 전부의 그 정말 마귀에 마약. 엉뚱한 양식을 먹는 게 마약이 뭐예요? 엉뚱한 양식이잖아요. 마약이 자꾸 먹고 마약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건 전부 마약에 지금 이게 완전히 취해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해. 난 계속적으로 거기서 그 마귀가 있는 곳에서 come out me full, cut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단 말이다. 그런데 계속 마약에 취해가지고 주일날 가서 불라 하면서 또 밖에 나오면은 또 뭐라 그래? 밖에 나오자마자 딱 그냥 율법도 있잖아. 말씀이니까 그 붉은 영한테 완전히 그냥 붉은 영의 말을 듣고 나서 마약을 실컷 먹고 나서 딱 밖에 나오자마자 딱 성경책은 나를 이순신 장군이라 불러다오. 네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말아다오. 마음껏 살아. 마음껏 살다가 성경책은 이제 차 뒤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또 수요일날 때 예배 들어와 또 마약 먹으러 와. 마약집이 떨어지니까 또 먹고 나서
또 금요일날 또 금요일까지 또 열심히 일하다가 또 마약이 떨어져. 마약 기운이. 그럼 또 금요일날 또 마약을 먹고 주일날 마약 맞고 계속 때때마다 마약 먹는 거예요. 마약 맞고 이것도 안 들어. 이제는 더 이상 마약이 너무나 튀어버리니까 이제는 새벽기도에서 매일 먹는 거예요. 마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먹다 안 돼. 그래도 마약이 이게 안 듣네.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딱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얼마 됐냐? 최하 60에서 70, 80 됐을 때 거의 죽기 얼마 직전에 그때 어디선가 딱 그냥 이 들려오는 이 복음에서 딱 들려오는 그때 들린 거라니까요. 절대 젊어서는 안 돼.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알고 나면 참으로 자유롭고 쉬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기초부터 안 배우면은 이게 방정이 방정. 이게 굉장히 자유 있거든요. 아무 데서 해도 되잖아요. 교회가 없어도 되고. 자유로우니까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된대.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공간 있는 데서. 그래서 방종해버려요. 잘못하면 엉뚱하게 가버리면. 이게 그 얘기예요. 꾸고장을 주면 반드시 줘야지. 거절하면 안 되지. 뭘 주냐? 빚 갚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그 성전을 하나님이 왔는데 성전을 오는 목적은 뭐다? 바로 예수와 이 땅에 오는 목적은 뭐다? 진리를 주기 위한 데 목적이다. 그 얘기죠? 자, 여기까지. 저는 여기까지 했거든요. 이제 이거를 성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보자고요. 자, 42절. 단회이조가 뭐냐? 이제 사전을 보니까 빌려주다, 채권형, 빌리다. 아이고, 이거 뭐야? 들었네? 빌리다. 그렇죠. 이게 단회이조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뭐가 단회이조라 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바로 꾸고 다른 자. 빚 갚으세요. 하나님 빚쟁이라 했어요. 위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단회이조는 하나님이 빚을 갚다. 즉 육체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영과 생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빌려가서 빌려 꼬어가서 넘길 때는 반드시 진리와 함께 넘겨주려고 빌리다, 꾸다. 사르크스, 우리의 것을 주님이 빌려가서 당신의 뜻을 그렇죠? 하나님의 기능을 넣어서 주겠다가 단회이조, 그죠? 성전은 하나님이 아바트로 내려왔다. 아바트 알죠? 똑같은 거.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현 상태다.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불뱀에서 마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진리가 들어가면, 성령의 날성금이 들어가면 나는 아파야 돼요. 여러분이 전부 문둥병. 여기 전부 역사는 문둥병자더란 말이에요. 성경에 문둥병이 의미가 뭐예요? 문둥병의 의미가 아픈 줄 몰라요.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머리카락이 빠져도 아픈 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문둥병 약을 주게 되면은, 생기를 주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능을 주게 되면 그 문둥병이 나을 거 아니에요. 나오면 아파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뼈가 으스러져 아파야 된다고요. 아프니까 안 올라오는 애들을. 아프니까 안 와. 하지만 그걸 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기능이 들어가면은 아프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뱀을 왔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뭐에다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뱀을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왔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여기가 지금 뱀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죠. 전부 뱀이 불뱀들이하고 불불하면서 막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툭 떨어졌으니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죠. 빨리
빨리 하늘로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좀 죽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여주질 않아요, 누가. 당신이 죽은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어느 날도 그냥, 부활절 한답시고, 그냥, 고난주가? 개뿔이나 고난주가요? 예수님 빨리 죽어주기로 하는데, 슬퍼요.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하나님은 빨리 그걸 죽여주기로 원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아프셨어요? 전혀 그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어느 날 믿고 있다니까. 하나님하고 반대도 그런 반대가 없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죽여야 되는데 그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쭉 한번 볼게요. 또 보니까 아포스테레포, 조금 전에 거절하지 말라. 그죠? 돌이키다는 얘기죠. 아포는 강제. 거절하지. 매는 말라는 다시 올 때는 그분의 뜻을 준단 말이에요. 그분의 뜻을 주기 위해서 그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거절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게 너네 거로 빌려서 다시 빌린 빚을 지와 내 뜻을 델로마를 넣어주는 거니까 절대 거절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네 거로 다시 돌이키지 말라. 마지막 계명이다. 너네 거로 돌이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 것을 빌려간 거예요. 우리 것을 빌려갔어. 우리 육체를 빌려갔다고. 그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귀에다가 내 겉옷을 던졌잖아요. 던져서 그 나귀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왜 죽은 목적이 뭐라고요? 진리를 주려고. 그럼 그때 진리를 줄 때는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환시켜주려 스트레프 전환시켜주려는데 거절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13장을 보자고요.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는지 빚에 대해서 꾸는 거에 대해서 뭐라 했는가 보잔 말이에요. 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그렇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그렇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게 율법을 이룬 것이래요. 그게 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그렇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면서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로마서 13장 8절 빚이라 했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어차피 오늘은 원래 다른 거 하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지난주에 제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13장 8절이었나요? 8절. 자, 피차 사랑에게 대해는 지지 말라네. 메데이스라고는 아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에게든 어페이로가 뭐냐면 빚이 뭐냐면 어페이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예요. 어페이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보면 빚진 자 여기 있죠. 빚진 자 그러니까 직분을 다하다, 매여 있다, 빚지다, 의무를 지다. 근데 예수님이 빚쟁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페일로마가 뭐냐면 죄인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 주기름 얘기할 때 그 우리의 죄, 이 죄가 또 빚진 거. 빚을 지지 말라는 얘기. 빚 갚으세요 하나님. 빚 갚으세요. 이게 그의 어페일로예요. 빚 갚으세요. 어페일로. 빚 갚으세요. 에이메. 왜 아가파오. 사랑의 빚이라. 사랑의 빚. 아가파오 완성이다. 사랑의 빚에는 그렇죠? 피차. 그렇죠? 뭐라 했어요? 호가르 아가파오. 사랑에는 그 다음에 이게
에테로스예요. 에테로스 남이라서 남. 에테로스 노모스가 이제 율법이거든요. 노모스 플레로가 다 이루었대. 다 이룬 거예요. 그는 남을 사랑하는 자가 다 이룬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게 다 이룬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 남이 이게 뭐냐면, 남이 에테로스거든요. 에테로스가 뭘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 얘기해요. 다른 복음. 에테로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뭐냐면, 자, 이게, 구약으로는 아헬이라고도 하고, 또는 샤네라고 한단 말이야. 샤네. 똑같은 얘기예요. 샤네라고 한단 말이야. 샤나라고 하고. 이게, 에테로스가,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 율법은 지금 이게 크로노스, 아래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 모든 것이. 예수가 노모스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말고, 다른 복음으로 아가파오 사랑하면 그것을 다 플레이어 다 이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여지껏 얘기한 게 다른 복음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다른 복음은 빚 갚으세요 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남을 사랑, 이게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다른 복음으로 주는 게 남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남을 얘기했으니 다른 복음을 이것을 어떻게 깨닫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한테 도와주고 자기도 못 먹으면서 그냥 바꿔주고 그거는 하세요.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이만 하시는 거 인간이면 그거를 성경에 비유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성경 한답시고 그냥 물건 바리바리 쌓고 가서 그냥 불쌍한 사람들 그냥 선물 봉사하면서 그게 하나님 준 거를 하면서 그거는 그 사람 영혼을 깨고 오는 거예요. 죽이고 오는 거예요. 아니 백석초기에서 우리 중경도 회장이 얘기하는데 600만 원어치 사갔대요. 1600만 원어치인가 이거 물건을 사갔대요. 뭐 탈수기라든지 이런 저런 거 많이 사가지고 베트남 갔는데 좀 됐어요. 선물 주니까 수천 명이 모였대요. 그래갖고 선물 보고 오는 거지. 그러면 너무 막 눈물이 흘리더래요. 자기도 눈물로 너무 은혜가 충만하대요. 그럼 그 사람들 영혼을 깨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나한테 물질이 주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보러.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들하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너무 못 먹었잖아요. 그 당시 때 이 선교사들 왔을 때는 그러니까 막 빵 같은 거 주고 이거 주고 하니까 그거 먹으러 사탕 먹으러 저도 크리스마스 때 다 뭐 먹으러 오잖아요. 빵 먹으러 오잖아요. 하나님 준 걸로 안다니까요. 이거를 이 복음을 줘야 돼. 다른 복음을 줘야 돼. 그리스도 복음을 줘야 돼. 엉뚱한 말, 엉뚱한 말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불러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말에 뭘 하겠습니까? 입만 아프죠.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걸 다 이루는 거예요. 남이라는 이걸 이것을 원어를 모르고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빚 갚으라는 얘기를 정확히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빚쟁이니까 빚 갚으라 어펠로마 그럼 반드시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남을 사랑하고 아가파고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은 에테로스 다른 법 한번 보고 갈까요? 다른 법이 뭔가? 자, 뭐가 잡고 에테로스가 있으니까 자, 창세기 다른 법으로 보고 갈게요. 창세기 4장 마지막이죠. 25절인가요? 26절인가요? 보자고요. 다른 복음 여기 아이를 했잖아요. 제가 아이라고. 다른 복음 여기 뭐냐 4장 24절인가요? 창세기 창세기 안 됐네요. 여기가 되면 창세기 4장인데
창세기 4장 다른 복음 한번 보려고 그래요. 25절. 자, 보세요. 아람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그게 누구예요? 세트다는 게 셋이라고 해요. 셋. 보니까 여기서 다른 복음이 뭐냐면 이 세트가 뭐예요? 셋이 완성이잖아요. 셋 주셨다. 그 다음에 셋이 여기 있네. 셋. 그렇죠? 이게 완성의 복음을 뭘로 줬냐? 아벨 대신에, 아벨이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예수를 죽고 바로 그리스도를 줬다. 이게 뭐냐? 아헤르. 이게 다른 복음이어야 됩니다. 아헤르. 아벨 대신에 셋을 준 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 아헤르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에테로스 다른 복음을, 그게 남을 사랑하라는 얘기. 그게 남을 사랑하는 게 완성이에요. 이 다른 복음을 주는 게 남을 사랑하다 해서 옆에 사람 얘기한 거 아니고, 그렇죠? 타하트 대신에, 그렇죠? 타하트가 뭐예요? 타하트가 또 이게 아래 거야, 아래 거. 타하트가 아래 것 대신에 하늘의 것을 주라는 얘기예요. 아래 것 대신에 하늘의 것, 에테로스, 아헤르, 다른 복음을 주라. 이 다른 복음 또 해석하면 형제잖아. 아이가 형제가 시작했다. 형제가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형제의, 이게 노시니까 형제의 머리를 주라는 얘기예요. 형제의 머리, 그 예수의 머리를 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는 여우도 뿔이 있고 저 새도 등교에 그 임자 머리 뿔이 없다고. 그 머리가 이제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 그 머리를 주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머리를 주라는 얘기예요. 12별 그 머리, 호케펠라 그 머리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머리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아벨 대신에 세트를 줬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 창세기에서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또 가보자고요. 로마서 13장 9절 한번 볼까요? 이제 아까 8절 했죠? 무슨 얘기 아셨죠? 8절. 자, 가늠하지 말라. 이걸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사랑의 마지막, 사랑의 네 번째, 마지막 사랑에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꾸고자니 꾸어주고.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은 앞에 살인, 그렇죠? 푸니오, 희생제사, 그 다음에 머니큐어, 간음, 에피올케오, 거짓 증거, 그 세 계명을 확실히 내가 알고 있어야 에스카도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내 온전한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다 이룬 거잖아요. 이 넷을 다른 게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산상수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31강째예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늠하자, 머니큐어 다 나오는 우리 배웠던 거, 그렇죠? 푸네오, 그렇죠? 살인하지 마, 그렇죠? 도덕질이라는 거예요. 도덕질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아래 것을 준 목적은, 성경을 준 목적은, 성전을 준 목적은 뭐예요? 진리를 주기 위한 것에 하나의 소품이고 시점과 교절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냥 겉대 것만 전해버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도덕질한다고 그래요. 전부 도덕질하고 있는 하나님 도덕질. 다 도덕질이에요.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했기 때문에 뜻이 다 판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지네 거로 써버려. 그걸 하나님 도덕질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날 자동차도 전부 뭐예요? 도덕질해서 지금 재벌되는 거예요. 도덕질해갖고 자동차 산 사람도 도덕질한 것이고 다 도덕질하는 거예요. 왜? 이 만물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소생물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 뭐 후견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전부 포항일천이 뭐 다 도덕질한 거지. 남의 거. 그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진리를 모르고 그냥 그걸로 그냥 자동차 만들어버리고 뭐 시계 만들어버리고 전부 이거 배 만들고 뭐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그건 전부 도덕질하는 거예요. 도덕질 안 하는 물건이 누가 있는 거예요? 전부 도덕질 남의 거라는 거니까. 그럼 정당하게 하는 게 뭘까요? 없는 거죠.
정당에 장사하는 채소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과일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밭에 있는 거 그냥 씨를 가지고 씨가 자기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팔아먹고 남의 걸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고 자기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과일 장사, 모든 게 다 집 장사, 이 세상 모두가 다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보면. 진리를 깨달으면 괜찮은데 못 깨달으면. 그럼 뭐가 가장 정당해요? 성경에서 정당은 뭐예요? 창조 자기 몸이다. 자기 몸을 팔고 하니까 자기 걸 그건 자기가 고통당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창조들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생 아합도 창조고 또 다말도 창조였고, 그렇죠? 이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다 보면은 그런 것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너무 비중 주지 마세요. 그건 제가 이제 깨달다 보니까 그렇네. 그런 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 가운데 다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상 이웃 사랑을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3장 9절이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다른 계명이 뭐예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다른 계명이 뭐예요? 이게 티스가 없냐? 티스 그 외에 있을지라도 티스라는 건 항상 얘기했죠. 티스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티스라는 티스. 에테로스에 있는 에테로스. 다른 거 에테로스. 그렇죠? 에테로스. 진리가 에테로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티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 티스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모든 걸 대용을 썼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을 지금 이 헬라에서 빌려 쓴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같은 말을 빌려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yes 하면은 우리말은 yes하고 뭐가 같을까? 가장 대용을 쓸까? 예잖아요. 예. 그렇죠? no 하면 아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똑같이 그렇게 대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헬라에서 안 풀리면 반드시 히브리어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그래서 티스가 뭐냐면 티스가 히브리어로 아이긴 아이. 이 아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이는. 이 알레프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로 내려오냐? 성전으로 내려오잖아요. 성전으로 내려온 목적이 뭐라고요? 미라고 그래요. 미는 뭐예요? 진리를 줬어요. 그런데 성전은 구약 때 성전은 하나님이 그냥 테이마이로 누워있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다시 2000년 전에 이 성전이 예수로 온 거예요. 예수. 이게 말하고 있다. 진리를 말하라. 예수로 온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티스와 같은 네게티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진리. 그 다른 거를 에테로스 좀 전에 얘기했죠.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이루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자, 그의 진리로 말하라. 에테로스로 했죠. 일단 밑에 보자고요.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자, 아가페. 사랑은 이웃이라 했죠. 물론 플레시온. 그 이웃에게 카코스.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죠? 악을 뭐예요? 엘가조마이 행하다니. 행하다는 얘기들.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리고 이것도 또 알아야 되잖아요. 플레로마 이제 완성이라 했고요. 그러므로 넘어서 율법에 아가파오 사랑은 다 이뤘다 했어요. 이렇게 사랑을 이룬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악을 했더니 이 악이 뭐냐면 어떻게 이웃이 되냐고요. 또 이것도 우리가 히브리로 가봐야지. 그렇죠? 히브리로 한번 가보자고요. 악의 의미가 이게 이웃이에요. 플레이어. 이웃은 하나님 이게 라는 히브리어 라는 여기서 이제 플레이로 불려온 거잖아요. 라는 이거 악이라 했어요. 악이 뭐가 악이냐면 악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 눈에 포착된 건 전부 조금 전에 브렉버러 다 보이는 걸 했잖아요. 보이는 걸 그대로 알아버리면 그걸 악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아가 또 이제 같은 두 개 쓰거든요. 내아는 그 악 속에서 보이는 것 속에서 우리가 브렉버러 홀려인 데서 허라우로 보면은 속의 뜻으로 보면은 그걸 이웃이라고 해요. 플레이어. 그렇죠? 그걸 이웃이라고 해요. 이웃을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면 카코스는 뭐예요? 카코스. 우리는 보이는 거니까 전부 원리적으로 우리는 악으로 됐다. 악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 이 땅에다 내려준 게 뭐라 했어요? 그게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보이는 게 칼로스예요. 칼로스는 상대적 선이에요. 선. 하나님이 여기에 주목적으로 선으로 줬지 악으로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악으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수준은 우리가 카코스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이웃으로 가야지 플레이어로 가야지 내아로 가야지 나아가. 그래서 이 카코스란 거는 내가 이 카코스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을 포네로스로 포네로스 이게 진짜 악이 진짜 포네로스 진짜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칼로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의 뜻으로 플레이온으로 이웃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는 이게 절대적 선이 이거 완성하는 이게 아가토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가도스가 아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아가토 사랑. 그러니까 악을 이웃에 행치 말라는 얘기는 이 과정을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악을 행치 아니할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으면 다 악을 해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그냥 불러불러 하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은 대적한다고 그러고 그걸 하나님은 막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 그렇죠? 어떤 장소 막고 진리가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엉뚱한 말 한 것, 왜곡된 말을 한 것, 거짓말 한 곳에 있으면 붉은 용으로 말하는 것을 믿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그걸 다 이룬 거래요. 뭐,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알고 나면은. 자, 그렇죠?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이제 어디로 가보냐면 기록해놓은 가보자고요. 이 문맥에서 본 바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랑의 빛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살인, 간음, 거짓 사랑은 다른 차원으로 깨닫는 거다. 남을 사랑하라 하라의 어역이라는 얘기죠. 에테로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에르, 다른 복음을 그리스도를 나중 복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피차 율법을 다 이루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서 한번 볼까요? 19장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다스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토코스라는 거 뭐냐? 토코스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코스. 그러니까 나샤크 이자, 이제 이자 토코스를 이자라 했고요. 그 다음에 별리 성구랑 보다니 별리 성구가 뭔가 여러분이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누가복음 19장 23절 24절 잠깐 보고 가자고요. 누가복음 19장 23절 보자고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다스리라 하고 저거다 티스가 진리라 얘기했죠. 우 디돔이
두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에고, 그렇죠? 뭐예요? 자,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자, 토코스가 이제, 토코스를 별리라 했어요, 토코스 별리. 토코스가. 토코스는 뭐냐? 자, 이거를 한번 봐볼게요. 토코스를 별리라 했는데, 토코스를 별리는 이 토코스가 히브리로 가게 되면 이게 마콤이 마콤. 마콤이 무엇서 나오죠? 마콤이 이게 쿰이거든. 쿰은 일어서다 달리다 쿰할 때 이게 진리 완성이라는 겁니다. 진리로 완성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9절에 나오거든요. 곧 그 장소.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장소.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가 토포스. 마콤, 장소. 다시 말하면 진리가 있는 장소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진리가 없는 장소는 다 마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이 진리를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틈이라는 게 타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디도미예요. 이 디도미로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이 마코트로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별리라 했어요. 이 토코스를 별리라 했다고요. 마콤을 갖다가, 이 장소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이, 자, 성전이,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기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냐? 별리라는 거예요. 별리. 이 진리의 장소, 예수가 있는 곳이 진리의 장소란 말이에요. 예수가 있는 곳이 진리의 장소인데 예수가 별리라서, 별리는 이자라는 이자. 이자라는 건 뭐예요? 이자의 의미를 얘기하는. 이자라는 것은 어딘가는 원금을, 내가 은행에서 원금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자 1억을 빌렸으면 이자가 20만 원이면 그 20만 원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20만 원. 예수한테 전부해줘서.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지. 아, 어딘가 원금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자로 왔는데 예수님 꼴바닥 죽어버렸어. 근데 이자가 없어져 버렸어. 이자가 없지. 이자가 없으면 왜 그 이자가 없어졌을까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토퍼스가 이게 마콤이라 했으니까 이 진리가 이자예요. 진리가 이자. 예수님이. 그럼 왜 그 진리가 없어져 버렸을까? 갑자기 십자가에 죽어버렸을까? 왜 이자가 없어졌을까? 그럼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그 별리를 따라서, 그 이자를 따라서 또 찾아가고 알고 봤더니 뭐 은행에 그 원금이 있었네. 원금 갚아주려고 이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퍼스라 얘기해놨잖아요. 토퍼스라고. 그렇죠? 에르크마이로 와서 예수가 왔대. 에르크마이로 뭘로 와서 갔대요. 왜 이자로 와가지고 이자를 다 없애버리고 딱 다시 아버지로 가버렸어요. 그럼 이 원금을 찾아가야지 우리가. 이자를 내가 받았으면은 원금을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원금을 주기 위해서 이자가 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원금을 주기 위해서. 이자는 뭐예요? 성전으로 왔어. 소품으로 왔어. 직장과 교제로 왔어. 교보제로 왔어. 우리의 교육용으로 왔어. 그럼 이자가 와서 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원금을 찾아야지. 원금을. 내 원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가 안 나오면은. 이자를 계속 내다가 안 나오면은. 이자를 갖다가 안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원금 찾으러 가야지. 예수가 이자를 따라가 봐야지. 그러니까 원금이 있네? 그리스도가 원금이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마코스.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꾸고 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얘기가 이런 것을 주라는 얘기예요. 꾸고 자는 자에게 이자만 받지 말고 이제는 원금을 주라는 얘기죠. 같은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이게 뭐예요? 백화. 보니까 곁에 섰는 자에게 팔아
파리스템이네. 파리 곁에 있는 자가 뭐야? 파리스템이 똑바로 서 있는 자네. 곁에 섰는 자. 그리고 호, 파리스템이 에이폰, 이거는 아사와 똑같은 얘기니까, 진리가 된 자한테 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로는 빼앗아. 아이로가 빼앗아를 파괴해요. 당연히 파괴돼야죠, 내가. 앞을 놈이. 아이로가. 빼앗아서 주란 얘기예요, 아포. 그렇죠? 후토스, 호, 문화. 카이, 디도미. 넘겨주란 얘기예요. 뭘로? 지금 전부 수평으로 이렇게, 그 TDM으로 있는데 이스템을 주란 얘기예요. 똑바로 쓰고 주란 얘기예요. 호호 데카 문화 에코. 그러니까 한 문화대가 있고요. 보세요. 내가 항상 중요하다 했잖아요. 내가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거는 열 문화고 한 문화죠. 한 문화대가 이게 한 문화죠. 한 문화대가 있고 열 문화대가 있어요. 열 문화대. 이게 열 문화대는 이거는 구약이란 말이야. 구약. 하나님이 성전을 줬단 말이야. 성전을 준 거예요. 성전으로. 그 성전을 준 거는 죄가 없어. 그때는 죄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죄로 왔기 때문에,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안 하고 따라지. 그래서 네가 열 보호를 받으라 했잖아요. 이거.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내내 이 참 선지자 빼놓고 다른 선지자는 전부 자기가 하려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자꾸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네가 움직이는 게 죄야. 가만히 있으라니. 그래서 열 보호를 준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구약 때는. 그 다음에 또 예수 때 왔어. 예수 때가 두 문화예요. 두 문화는 뭐예요 또? 두 문화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이때도 할 수 없다니까요. 다섯 문화가 돼. 두 문화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때도 할 수가 없지. 다섯 문화로. 예수님 할 때 누가 구원 받았나요? 그냥 있으면 돼.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때가 있다니까요. 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 오셔갖고 이 아래를 완전히 부셔버렸어. 열 문화를. 그러니까 당신도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한 문화 때는 이제 성령이 왔어. 한 문화 때는. 한 문화 때까지도 내가 못 깨닫고 있으면은 이때는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전부 얘기해버렸어. 진리를 얘기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핑계할 수 없죠. 한 문화 때까지도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은 아이로 그걸 빼앗아서 아이로는 그걸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파괴시켜서 이 시스템이 옆에 서 있는 자한테 주란 얘기예요. 똑바로 서 있는 자한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열 문화 또 하나 또 예수 문화 두 문화 다섯 문화도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돼. 내 신앙의 척도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컨대 지금이 성령 때가 한 문화 때란 말이에요. 성령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으면 당연히 아이로 빼앗아서 파괴시켜야지. 예수 때에 있어도 파괴시켜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나는 신앙의 척도가 여기에 있는데 계속 성령 때라 해서 성령 같다 해버리면 그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차블락 아벨카 타브라 바로 너 믿는 데 될지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그렇게 한 문화는 바로 성령 때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를 잘 여러분이 판단하셔가지고 하는 얘기죠. 다시 가보자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토코스 얘기했죠. 이자, 별리, 다사크. 이제 그 다사크라는 거는 첫 번째 그 나사크,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자, 고통, 덫을 놨다. 하나님 덫을 놨어요. 이자로 덫을 놨어. 왜 덫을 놨느냐? 거기에 걸려야 돼 우리가. 근데 우리는 안 걸린다는 말 걸려. 덫에 걸려야 된다니까요. 올무에 빠져야 돼. 예수가 넣은 그 그물에 걸려야 돼. 함정을 타다. 그렇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전 제사의 의식,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이자다. 성전이 이자다 했죠. 이자 개념, 아들 플러스 별리, 경계, 변두리, 성전이 바로 울타리는 은으로 만들었다. 정결했다는 얘기죠. 하바르는 두 번째 하바르네요. 하바르는 저당 같다. 전당, 집, 성전으로 묶다. 우리는 성전 꼭꼭 묶여 있는 것이요. 성전에 묶여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요. 그죠? 집을 저당 잡히고, 우리의 집을 저당 잡혔어요. 그렇죠.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다. 그렇죠. 즉, 돈을 빌렸어요. 그렇죠. 저당 잡히고, 그 다음에, 절자 해지한다. 그렇죠. 묵은 자가 다시 풀어준다. 그렇죠.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절자 해지. 예수님이 다 성전으로 묶어놨다가 다시 아버지로 올라가서 절자 해지. 그걸 다시 풀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병을 줬다가 약을 주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아라본이라는 약조물이죠. 약조물. 그렇죠. 지팡이, 담보, 그렇죠. 어깨에 메고 지키다. 성전을 짊어지다. 아래 것이 약조물 담보물이다. 이 아래 것이 약조물 담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는 뭐라고요? 바로 성전을 줄 목적은 계속 옛날에는 우리가 광야에서 성전을 지었다가 다시 헐어서 어깨에도 메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고통되는 거예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녔죠.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죠.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에레브는 뭐야? 에레브는 밤, 어둠, 가뭄, 덮어서 감추어졌다. 감추어진 거죠. 밤에는 다 감추어진 거잖아요. 아래 것을 쓰다. 그렇죠? 지금 때가 에테로스 때다. 그게 다른 복음 때다. 성령 때다. 그리스도 때다. 같은 얘기죠. 아들이 죽고 이자와 별일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자와 별일을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이자가 아프려고 자꾸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토코스, 이자, 존재하다. 티코, 만들다. 동사, 자라고 나타나다. 토코스, 여기는 토코스가 별리, 이자, 빌려준 것,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죠. 파리스템이죠. 파리스템이가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이게 이제 이스템 똑바로 서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죠. 추천하다 등등이죠. 한문으로 병은 뭐라 했어요? 아우를 병자라 했죠. 이게 설립자잖아요, 지금. 설악나무와 이제 생명나무가 같이 서 있는 거죠. 나란히 하다. 전주다. 그러면 측은 뭐예요? 옆에 가죠. 어느 한쪽, 반으로 쪼개짐. 남측, 북측 완성하다. 그렇죠? 병은 나란히 하나로 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설립자가 확고하게 하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자가 넓다, 크다, 하나로 서다. 소자는 뭐예요? 작다, 짧다. 가운데는 좌와 우로 소학에서 대학에서 중용으로 가다. 중은 위아래가 없다는 것이에요. 파리스테미가 바로 그 서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딱 정확하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자, 히브리어로 서다의 의미를 알아보면은 뭐예요? 아마드 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시간이 벌써 얼마 되나요? 좀 쉬었다 할까요? 27분이니까. 자, 이제 간단히 끝내고 또 제가 오후에 저쪽 가서 또 이게 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없거든요. 2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징어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아우, 할 게 많네. 아직도 이 밑에 이렇게 안 했어요. 이게 좀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면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게 이렇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같은 네게티브거든요. 절기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여하튼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고 항상 이게
짧아요. 이게 시간이 2시간에도 굉장히 짧아. 벌써 1시간 반 이상 했는데 제 시간도 한계가 있고 참 이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가인이 아벨 죽인 것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여하튼 결론만 오늘 찍고 오늘 마무리 찍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가가지고 끝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5장 41절에서 42절이었죠. 41절 뭐예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정하고, 이 얘기는 제가 얘기했죠. 억지로라는 안갈리오, 이거는 이제 외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리라는 거는 밀리오는 바로 뭐예요? 이 율법의 아래 것이에요. 아래 것으로 그 밀리오는 천이라 했잖아요. 신약에서 천이라는 것은 이게 LF는 배운다는 거예요. 배워야죠. 무엇을 배우느냐? 듀오, 나중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심리라 했어요. 듀오라 했어요. 그래서 심리 같은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라는 것은 바로 호스티스는 바로 그 진리를, 누구든지 진리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렇죠? 이것을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거뒀다면 속았다고 그게 아니고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프로토스 첫 번째 복음을 또 두 번째 에스카토스 마지막 복음으로 반드시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41절이고요. 결론 따지면 42절은 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어요. 그 얘기 뭐라 했어요? 구하는 자는 아이테오, 반드시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는 아이테오, 빚 갚으세요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뒤dom이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넘겨줘서 안 다니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것을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넘겨줘야지. 그럼 내가 그게 돼 있어야 넘겨줄게, 돼 있어야지. 내가 넘겨줄 그런 내가 진리가 있어야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거절이 뭐랬어요? 거절하지 말라는 아포, 스테레포.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전환시켜주라는 얘기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렇죠? 넘겨주는데 그걸 전환시켜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냐면 이웃사랑,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원수를 미워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이제 이걸 좀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저도 저번 주에 아주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설교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건강을 유의하셔야 돼요. 건강해야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건강 유의하시고, 장마철이니까 항상 습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항상 몸 주의하시고, 항상 컨디션 조절하시고,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게을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광고 드리자면은, 올해까지는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무료로 한다고 그랬어요. 내년부터는 이 유튜브도 완전히 다 막을 거예요. 막아버리고 돈 받을 거예요. 그냥 안 할 거예요. 너무나 이게 진리를 그냥 주니까 귀한 줄 모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한 분 오셨거든요. 권사님 오셨는데 그분 열심히 하시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내가 평생토록 무료로 알려드린다 했어요. 올해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을 항상 노트에다 필기하세요. 필기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것도 하면서 시간이 안 돼. 그게 한 2년, 3년 해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늦게 가니까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가니까 금방 안 되거든요. 시간 한계가 있고. 그래서 2, 3년 해야만 이게 끝이 난다고요. 7장까지 가려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뭘 하냐? 문자 공부를 하고 문자 공부. 한 3개월 거쳐서 문자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들어갈 거예요. 문자 공부한 다음에. 그렇죠? 그 히브리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문자에 대해서 알아야 그냥 창세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창세기 들어가서 이제 산상수훈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겸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상수훈을 반드시 배우셔야 문자 공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노트 필기하는 거 반드시 저한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검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야지 들을 수 없는 자격이 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저는 관계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필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필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시면은 그걸 보고 아 창세기 배우셔야 되겠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배우게 되면 굉장히 이게 산상수훈이 아주 풍부해져요. 내 마음이 아니고 풍부해져요. 그래서 이 질서와 차서대로 반드시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과정이 있고 대학교 과정이 있듯이 이것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평생 우리는 지하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 지켜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